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57쪽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내 마음의 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제 마음은 참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목사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성도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시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 빛을 비추십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는 내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다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육체의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도 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고 남편 죄만 보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고 아내 죄만 보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고 부모님의 죄만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죄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남의 허물과 남의 죄만 보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남의 죄만 보고 그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조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들 안에 다른 목적이 있지만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8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간음의 현장을 추적해서 찾아냈습니다. 간음 현장을 잡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아주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이 사람들이 해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데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찾아낸다, 히브리어로 마차입니다. 뜻은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죄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딘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치를 왜 잘 압니까? 어떻게 잘 압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들의 마음에 간음의 죄가 토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둑 중에 조세형이라는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질로 11번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유명한 부잣집을 털어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제자리 높이뛰기가 대단한 높은 담을 잘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동안 이분이 출소해서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보안업체인 S1에서 많은 수당을 주면서 이분을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모셔갔습니다. 보안업체는 건물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곳입니다. 왜 이런 곳에서 경찰청 수사관이 아니라 도둑 조세형을 자문위원으로 모셔갔을까요? 도둑이 도둑의 길을 잘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세형이 보면 건물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 창문을 어떻게 통과하고 옥상은 어떻게 올라가고 그래서 안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죄가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조세영 씨는 2023년도 85세의 나이에 다시 감옥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도둑질하다가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한동안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간증하고 다녔던 분인데 그 옛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도둑질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2002년도 상영했던 영화 중에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이런 뜻입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은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입니다. 영화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는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수많은 사기를 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FBI가 13년 동안을 추적했는데도 못 잡았다가 겨우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FBI가 이 사람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감옥에 보내지 않고 위조 수표를 담당하는 FBI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위조 수표를 봐도 이게 위조 수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는 보면 바로 압니다. 왜냐? 직접 위조 수표를 여러 번 자세히 꼼꼼히 만들어서 어떤 잉크를 쓰는지, 어떤 활자를 쓰는지, 어떤 종이를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똑똑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죄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2007년도 현직 지방법원 법원장 판사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6천만 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법원장은 누구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당했습니다. 왜 당했습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 당했습니다.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도둑은 도둑 맞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다양한 죄들이 가득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죄를 찾아내니까 내 안에 온갖 죄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찾아내고 쉽게 알아맞히는 것, 내 안에 동일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하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이들이 의기양양했던 이유는 자기는 죄가 없고 이 악한 죄인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 뜻은 죄가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잘못한 것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작은 죄라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주님은 여인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전부 다 그 죄를 알고 있기에 주님이 땅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를 주님이 땅바닥에 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말씀으로 무리의 마음을 향하여 빛을 비추십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강력한 처벌과 강력한 벌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드는 그 무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십니다. 주님의 빛이 무리의 마음에 비춰지자
무리들은 저마다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들의 모든 죄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향하여 들고 있었던 돌을 그들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이유, 자비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남의 죄만 보고 내 죄는 안 보입니다. 그때 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서는 이유,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자비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틉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의 빛을 비추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 자신이 이 여인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이 여인을 벌하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런 심판의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에는 주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집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도 정죄할 수 없는, 나한테는 자격이 없는,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져서 내 죄, 내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이면 어떤 사람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멸시하지 못합니다. 내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기에 긍휼을 얻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도 비추어,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도 비추어 우리 안에 각자의 죄를 보고 각자의 허물을 범으로 다시 조화를 이루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빛이 내면에 비춰짐으로
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주님의 빛을 제게 비춰주셔서 제가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한순간도 제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